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세웠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다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1절부터 11절까지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우시야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740년, 기원전 740년부터 700년, 기원전 700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 있고 남유다도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전부 다 포로가 되어서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상태에 다시 해방된다는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1차적인 말씀이고 근본적으로는 죄에 갇혀있는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자유자가 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중첩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야고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21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아브라함한테
후사를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믿음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장은 창세기 17장, 18장을 보세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못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사람한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이것을 믿게 하십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 18장에 보면 사라가 웃었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명년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올 텐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하니까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믿게 하신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낳고 그 믿음이 굳건해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청소년 된 이삭을 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칼로 그의 심장을 찌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고 이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세상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버린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몸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자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유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가 남긴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려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내 욕망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뜻만이 내게 있고 그의 원만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말씀을 받아내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한 사람은 도저히 그 상황을 이해도 못하고 믿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침례요한의 부친이 이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마침 스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스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스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지 아니하며 무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충격이 오고 믿음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 자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어서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 기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그러되 주의 계집 증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 이 마리아한테 또 가브리엘이 가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반응은 어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계집 증언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을 갖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11절까지 이거를 결론을 내놓고 이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복음을 선포한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복음을 받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한 크심과 전능하심과 영화로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높은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리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이게 얼마인가, 헤아리고 뼘으로 하늘을 쟀냐 이거예요. 땅에 티끌을 돼 있잖아요. 곡식 담는 되에 담아 보았으며, 이 명칭이라는 것은 큰 저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접시 위에 이렇게 달아놓고 하는 물건을 다는 큰 저울. 이 간칭은 대의 저울에 눈금이 있는 작은 저울. 간칭은 작은 저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큰 산을 달아보고 작은 산을 달아봤냐. 바닷물을 헤아리고 땅에 티끌을 되에 담고 뼘으로 하늘을 재고 누가 그랬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그렇게 측량하시고 그의 손아귀에 완전히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지구가 지금 4만 5천 킬로가 되는데 여기에 수백 나라가 있고 수백 민족이 있잖아요. 이건 통에 물을 가득 담았다가 엎어서 통에 물 한 방울이 남았는데 그 열방이 통에 남아있는 물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에 남아있는 이 물건을 달고서 남아있는 그 티끌 같은 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이라는 겁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나 지구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시고 강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가 된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11장에도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만 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아주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약에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이 바위 틈 속에 너를 놓고 내 등을 보여주니까 등만 보라고 그랬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 복음 선포를 받고 그 복음 선포를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한 사람이, 이것도 인간의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아브라함 찾아가서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고 계속 구사를 준다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못 믿었어요. 그러나 선택받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쫓아다니며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100세 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사가랴한테도 엘리사벳이 늙어서, 이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하는 불임증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엘리사벳에게 잉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가 누구냐?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못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태어나고 출생한 후에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사가랴가 말하잖아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리아도 그럽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되물었지만 주의 계집종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며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복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 얘기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줘서 그걸 확실하게 믿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렇게 많지만 열방이 세계 수백 나라가 되지만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저울에 있는 치끌 먼지같이 여기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7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돌들 갖다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서 이 말씀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갖다가 지었습니다. 예, 이 백향목이 나무 중에 나무고 나무의 왕자예요. 백향목은 1년에 1cm에서 2cm 크는데 수명이 500년에서 2000년을 이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이 크면은 둘레가 10m고 이 높이가 35m에서 40m까지 이릅니다. 이 레바논의 국기의 정중앙에 있는 것이 백향목이에요. 이 레바논이라는 이 나라가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그런 영어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3290m라는 그 산에 이 백향목이 500년, 수명 500년에서 2000년 되는 이 백향목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주 고산지대에 이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가 있는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에 그렇게 나무 중에 나무의 왕자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 나무를 다 잘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땔감으로 쓴다 해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이 양들을 다 잡아서 번제물로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기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의 영광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어떤 영광을 구하려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 땅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을 왜 소망하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그 사람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39장까지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정죄하는 말씀을 전하다 40장에 완전히 전환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한순간에 바꿀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그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 믿고 이 땅에 나의 삶을 조금씩 확장시키고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이 땅에 어떤 일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연합한 하늘의 상속자예요. 천사장들 위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이 인자, 왜 교회의 머리를 주셨냐? 교회도 만물 위에 올라가게끔 이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있는 머리로 주신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후사가 되어서 영원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단의 세력과 싸우며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갖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그의 나라를 향하는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이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레바논의 그 어마어마한 그 나무 중에 나무의 왕자라고 하는 그 나무를 다 뼈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땔감으로 소용을 해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 영광이.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에도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엎으러졌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습에서 엎으러졌습니다. 그 영광이 도대체 어떤 정도인지, 이와 같은 영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섰을 때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그를 위하여 그가 남기신 고난의 공생애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채우고 그를 가슴으로 사랑하며, 여러분 세상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 간의 사랑, 가슴이 저며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이 사랑, 하나님을 아는 자, 복음을 받은 자, 이 복음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